옆에 있는 성도 현장에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직장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또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한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 그 2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 믿음을 단단히 해라, 너희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설교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재무장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재교육하고 또 신앙으로 재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재교육하는 시간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서 이 부모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가 실패를 다시금 경험하거나 실패를 다시금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경험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부모의 세대들, 저도 세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부모의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분명히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야 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도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헌금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고, 그냥 가르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너도 이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또 세워나가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그 모든 축복이 나의 공의, 나의 열심, 나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든 목, 다시 말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모세는 신명기 9장 7절에서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부터 이르기까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믿지 아니했고 또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본문의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도 같이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여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과거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거역했다, 믿지 아니했다, 듣지 않았다라고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든 삶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이었고 또 믿음이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 여기 모이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한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로 우리의 삶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역했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의 삶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삶으로 요약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목사님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들은 거역하고 믿지 아니했고 듣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또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모세는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고 믿음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시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이 곧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 가지 예로 크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가데스 바니아의 그러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걸쳐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저지른 그러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약의 중심축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사건으로서 아주 심각한 재해를 저지른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아주 중요한 이 계명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나서 겁에 질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그들은 스스로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했고 또 강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을 스스로가 거부했다라는 것에서 심각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는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길을 모든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는가 같이 어렵고 험한 그 길에서 아들을 안아서 그 길을 건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
가나안 땅 바로 앞 요단강 동편 맞은편의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과 같이 만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불순종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스라엘 2세대들까지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2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살리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또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냐.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셨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셨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적합한 그 모압 평지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믿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만 발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고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또 때로는 용서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안아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사실이란 사실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오는 길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춰주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구하고 또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소망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 소망의 약속을 뿌리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고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믿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말씀한 이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한 이후에, 선포한 이후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지금 다시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더 깊이 내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벌써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벌써 정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또 구절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더 깊이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언저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줄로 믿고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대로 뿌리를 내리니까 맹인의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라는 그 맹인 거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거지도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 고침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외에도 많은 환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너희는 맺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나온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하실 때 그 믿음의 뿌리를 내어서 그 평안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귀신 들린 딸을 두는 어머니에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린 그 순간에 고침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과 또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앞에 분명히 깊이 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먼저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받은 것을 믿고, 주신 것을 내가 먼저 받을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먼저 치료해 주시면, 주님 먼저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면 제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시죠. 먼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다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